겹겹의 산들이 마치 수행자처럼 묵묵히 하늘을 이고 선 고즈넉한 산사의 아침이었다. 엷은 안개가 산자락을 비단 폭처럼 감싸 안았고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훌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우며 청량하게 울려 퍼졌다. 법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향내음과 나지막하면서도 깊이 있는 독경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이른 시간임에도 법당 툇마루에는 이미 몇몇 신도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 한편에서 박선영 여사는 존경하는 주지 스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사리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 민준의 문제로 그녀의 영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박선영?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눈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가득 고여 있었다. 존경화 없는 주지 스님, 이른 새벽부터 스님의 귀한 정진 시간을 방해하게 되어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허나 제 가슴속에 응어리진 이 고통을 더는 감당할 길이 없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더 잡내고 엿붓을 언제부터인가 빛을 잃은 등불처럼 학교도 그만두고 몇 달째 어두컴컴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냅니다. 어미 된 도리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이름난 의원이며 상담가도 찾아가 보았지만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업을 지었기에 아니면 이 현생에서 아이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밤낮으로 가슴을 치며 자문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괴롭기만 합니다. 스님, 주지 스님, 온화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박 여사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말없이 응시한 후한 천천히 자식을 향한 어미의 그 애끓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간절함보다 깊고도 무거울 것입니다. 마치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은 듯한 그 막막함 또한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허나 보살님,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이며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 곁에서 꺼지지 않는 자비의 등불을 비추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상 모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으며 인연생기법 인웬성치와 그 원인을 찾아 소멸시키면 괴로움 또한 마침내 사라지게 된다. 고진멸도 굳기심일떠 명확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자식의 운명은 결코 부모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어서 자식의 운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삶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고 엉키고 막혀 흐르지 못하는 인연의 물줄기를 다시 시원하게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느니라. 고 이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마음밭을 깊이 갈아엎고 그 안에 수십 년, 아니 어쩌면 수많은 생애 동안 알게 모르게 뿌려지고 숨겨져 온 허물의 씨앗들을 찾아내어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박선영, 흐느낌을 간신히 삼키며 절박함이 문호소리로 저는 제 한 몸 돌보지 않고 오직 민준이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제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 몸에 걸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 한 점 제 입에 먼저 넣는 법 없이 오로지 민준이의 성공과 행복만을 빌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느 부분에서부터 이토록 모든 것이 뒤틀리고 어긋나 버린 것인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가슴만 답답합니다. 주지스님, 보살님,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자 하는 그 지극정성한 마음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허나 그 위한다는 방식과 그 마음의 바탕 속에 마치 맑은 물 밑에 가라앉은 흙탕물처럼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자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는 바로 인과응고, 인거의 법칙입니다.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의 첫걸음 역시 이 엄중한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것이 바로 참회, 장회.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삶이 막혀있고 앞길이 캄캄하다면 그 까닭을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부모 스스로의 삶과 마음을 깊이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하고 경전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어쩌면 보살님께서 민준이를 위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행위와 간절했던 말들 속에 아이의 여리고 순수한 영혼의 소리를 헤아리기보다는 보살님 자신에 채워지지 않았던 과거의 욕망, 세상의 잣대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깊은 불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투영했던 과도한 기대를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두껍게 쌓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박선영, 고개를 더욱 깊이 떨군 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듯 괴로운 표정으로 스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들으니 아니 어쩌면 애써 외면하려 했던 부끄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옵니다. 민준이가 아직 여리고 순수했던 초등학교 시절 그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스케치북 위에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내며 얼마나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웃던지요. 하지만 저는 이 각박하고 경쟁적인 세상에서 뜬구름 잡는 화가로서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저의 얄팍하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림 그려서 밥이 나오냐. 그런 허황된 생각일랑 집어치우고 어서 공부나 똑바로 하라. 며 아이의 꿈이 담긴 소중한 스케치북을 빼앗아 그 자리에 차가운 산수 문제집과 영어 단어장을 억지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어린 깊은 실망과 슬픔, 그리고 말 못할 원망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직 아이를 위한 길이며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 자신을 애써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아이의 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엄마가 너 하나 믿고 이 모든 고생을 하는데 네가 어찌 엄마의 이 간절한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느냐 며 아이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다그쳤고 심지어 옆집 아이, 친척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너는 왜 저 아이 반이반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느냐. 엄마는 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고 가슴에 못을 박는 모진 말을 서슴없이 퍼부었던 부끄러운 기억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납니다. 주지스님, 고요히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그윽한 목소리로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수한 생을 거치며 부모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어리석 혹은 자식에게 무심코 흘려보내거나 의도적으로 주입한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식의 맑은 기운을 막고 그 아이의 평탄해야 할 앞길에 크고 작은 장애를 만들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고 경고하셨습니다. 보살님, 마치 오래된 경전 속에 전해 내려오는 한 비유처럼 어떤 지혜롭지 못한 농부가 비록 기름지고 비옥한 밭에 귀한 씨앗을 정성껏 뿌렸으나 그 밭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따사로운 햇빛을 가리고 소중한 양분을 모조리 빼앗아가서 결국 애써 뿌린 씨앗이 제대로 싹을 보살님께서 민준이를 위하고자 했던 그 지극한 마음은 분명 귀하고 좋은 씨앗과 같았을지 모르나 보살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심코 던졌던 수많은 날카로운 말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아이를 닥달했던 그릇된 마음, 아이의 작고 소중한 내면 세계를 존중하지 못했던 수많은 수면을 독초가 되어 그러한 깊은 내면의 상처와 억눌리고 왜곡된 감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여 마침내 아이의 마음 문을 굳게 닫아 걸게 만들고 삶에 대한 모든 의욕과 활력을 잃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박선영,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정녕 제가 저는 단 한순간도 민준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저의 그 비뚤어진 사랑이, 저의 그 무지몽매한 방식이 오히려 제 손으로 아이를 병들게 하고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니. 스님, 이 하늘을 가릴 만큼 크고 천금만금보다 더 무거운 이 죄업을 제가 어찌해야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주지스님, 깨달음은 언제나 이처럼 가슴을 치는 깊은 아픔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보살님, 그 처절한 아픔은 바로 과거의 어둡고 부끄러운 허물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참된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새벽빛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크고 작은 허물들을 깊이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올바르고 마땅한 방법에 대해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고하거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미혹한 중생인 저는 저의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고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저의 이기적이고 그릇된 욕심과 섣부르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식의 여리고 순수한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아이의 바른 길을 흔들었습니다. 과거의 끝없는 어리석음과 깊은 무명 속에서 저지른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의 허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간절히 참회하오니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굽어 살피시고 자식에게 드리운 모든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걷히고 겹겹이 묶인 업장이 봄날 따사로운 햇살 아래 눈 녹듯 이 기도를 올릴 때에는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로 우러나오는 뜨거운 눈물이어야 하며 그 눈물 한 방울에도 티끌 만큼의 거짓이나 위선 혹은 자기 합리화가 섞여서는 아니 되고 그 말 한마디에도 자식을 탓하거나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롯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이 지은 죄업의 무게를 겸허히 인정하는 참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수미산처럼 높고 두텁게 쌓인 업의 견고한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강력한 망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박선영, 두 손을 가슴에 경건히 모으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이전보다 그러나 여전히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어려있는 눈빛으로 스님을 우러러보며 부처님, 존경하옵는 주지 스님, 저는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어미입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에게 평생토록 씻을 수 없는 깊고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의 그릇되고 이기적인 사랑과 빗나가고 왜곡된 기대로 아이를 끝없는 고통의 구렁텅이로 제 손으로 직접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야 저의 눈멀고 귀먹었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고귀하고 자비로운 가르침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 숨쉬는 동안 진심으로 참회하고 또 참회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지스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참회는 비록 어두운 과거를 향한 첫걸음일 뿐이나 동시에 밝은 미래를 향한 매우 중요하고도 거룩한 시작이니라.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이 먼저 활짝 열려야 그 안에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기도가 스며들 수 있고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이 차곡차곡 쌓여야 비로소 꽉 막히고 굳게 닫힌 인연의 문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이제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정화하고 자식을 향한 일체의 그릇된 기대와 무거운 집착 그리고 날카로운 판단과 차가운 비난을 남김없이 내려놓는다면 민준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창에도 따스하고 부드러운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첫째, 자식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간절하고도 진실된 발심, 파심사의 마음. 둘째, 자식의 깊은 아픔과 말 못할 고통을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깊고 넓은 연민의 눈. 둘째, 자식의 깊은 아픔과 말 못할 고통을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깊고 넓은 연민의 눈. 셋째,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끝없는 자비 광명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따르는 진실되고 확고부동한 심심, 싱싱. 넷째,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올리는 기도와 정진의 실천. 다섯째, 기도했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다는 그 마음마저도 깨끗이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로운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는 지극한 겸허함과 집착 없는 무주상, 우주케의 마음입니다. 이 5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입술의 바람이나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살님과 자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하고도 신성한 수행이 될 것입니다. 박선영,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손등으로 닦아내고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엿보이는 표정으로 스님의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고 민준이에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크고 작은 허물들을 낱낱이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무심코 혹은 고의로 아이에게 겨누었던 그 수많은 칼날 같은 말들을 모두 거두고 그 깊은 상처들을 제 눈물로 씻어내고 보듬겠습니다. 주지스님, 자애롭고 온화한 미소를 얼굴 가득 머금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2번 끄덕이셨다. 참으로 좋습니다. 보살님,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굳건한 결심이 이미 첫 번째 거룩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남을 꾸짖거나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고 반성하라.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 바깥 세상 또한 뒤엉키고 혼란스럽게 보이게 마련이니라. 하지만 자신의 허물을 깊이 살피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하는 이에 가는 길에는 항상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빛이 함께하며 그 험난한 길을 밝고 평탄하게 비추어 주시느니라. 보살님의 진실된 참회와 간절한 기도는 분명 민준이의 어둡고 힘겨운 인생길을 밝히는 따뜻하고도 강력한 자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낮은 자세로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정화하면 하늘도 그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에 감응하여 자비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꽉 막혔던 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보살님. 진실된 참회야말로 이 세상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거룩한 시작이자 근원입니다. 박선영 여사는 주지 스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의 말씀을 올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산처럼 무겁게 짓누르던 죄책감과 애끓는 슬픔이 남았었지. 그련지만 따스하려 아주 작지만 따스한 희망. 동트기 전 가장 고요하고 성스러운 시간에 부처님 전에 홀로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처절하면서도 경건한 참회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과거의 깊고 아픈 상처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며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를 향해 조심스럽고도 간절하게 나아갔. 한 상처 입은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독하면서도 숭고한 수행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체념에 쓴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정화와 새로운 탄생을 향한 그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을 향한 맑고 투명한 눈물이었다. 첫 번째 기도, 참회의 무게와 자비의 빛.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참회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의 어려움을 외부의 환경이나 자녀 자신의 문제로만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문제의 근원을 부모 자신에게서, 특히 과거의 말과 행동, 무심코 흘려보낸 부정적인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예의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눈물로써 참회할 때 그 정화의 에너지는 비로소 자식에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참회는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부모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자비의 빛이 스며들고 꽉 막혔던 운명의 물꼬도 서서히 트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두 번째 기도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녁 예불을 마친 뒤 박선영 여사는 주지 스님의 작은 자실을 다시 찾았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이 다실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고 은은한 묵향, 모숑과 차향기가 어우러져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낮 동안 흘렸던 참회의 눈물로 인해 눈가는 아직 붉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기색과 함께 새로운 질문에 대한 갈망이 어려 있었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경전을 읽고 계시다 박 여사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다. 박선영, 수손으로 찻잔을 공손히 받들며 스님, 낮에 주신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합니다. 제 평생의 허물을 돌아보고 참회하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마음이 정화될 수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스님, 민준이 아이가 지은 업답하고 제 것까지 함께 짊어지고 덜어줄 방법은 주지 스님. 찻잔을 내려놓으며 온화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다. 보살님,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씻어내셨으니 이제 자비를 실천할 힘 또한 생겨나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이 깊고 넓기가 저 큰 바다와 같다면 자식이 지은 업장의 파도 또한 그 품 안에서 일부는 잦아들어 소멸될 수 있느니라. 내가 정성껏 닦은 모든 공덕과 선업 쌓여 얘를 나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 특히 가장 가까운 인연인 자식을 위해 기꺼이 돌려주는 자비로운 마음이자 거룩한 실천입니다.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면 그 아이가 짊어진 업의 무게. 박선영, 눈을 반짝이며 희망과 궁금증이 교차하는 목소리로 회양이라 하셨습니까, 스님? 제가 쌓은 공덕을 민준이에게 돌려줄 수 있다니요? 그것이 정녕 가능한 일인지요?
그렇다면 그 회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단지 마음으로 이 공덕을 아들에게 돌립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력이 있겠습니까? 주지스님,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마음이 담기지 않은 말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회양은 공덕을 쌓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비롯되고 그 행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진실된 발원, 파용웬 날로서 마무리되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부모는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실천하며 수행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쌓인 크고 작은 공덕들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자식에게 돌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 전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성껏 가꾼 밭에서 수확한 귀한 곡식을 자식의 곳간에 채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박선영, 그렇다면 스님, 제가 민준이를 위해 회양 기도를 올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주지스님, 예를 들어 보살님께서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고 짧게나마 경전을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제가 올린 이 작은 정성과 미약한 공덕이 있다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저의 아들 민준이에게 모두 회양하나이다. 민준이의 어리석음과 방황 또한 어미인 저의 깊은 미혹과 허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겠으며 민준이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 또한 저의 무거운 어변으로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이 지극한 회양의 공덕이 원만히 이루어져 제 아들 민준이의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아이를 짓누르는 모든 업장이 봄눈 녹듯 소멸되어 맑고 밝은 지혜의 눈을 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박선영, 감격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의 어리석음도 저의 미혹으로 아들의 아픔도 저의 업으로 여기라 하시는군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울립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민준이를 위해 절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는 그 모든 행위에도 이러한 회양의 뜻이 담겨야 하는 것입니까? 주지스님, 그렇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절은 몸으로 올리는 간절한 기도요, 회양은 마음으로 바치는 가장 순수한 공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1000번, 10,000번 절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자식을 향한 회양의 진실된 뜻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수고로움일 뿐 공덕의 향기는 멀리 퍼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양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단 한 번의 지극한 절에도 1000번, 10,000번의 정성과 공덕이 능히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깊이와 진실성입니다. 박선영, 스님, 그렇다면 제가 민준이를 위해 쌓은 모든 공덕은 반드시 때로는 제 기도가 너무 미약하여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지스님, 보살님, 그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다면 이 우주 법계에서 닿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기도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만큼 절실하고 간절한 것이 없으며 이 세상 그 어떤 공덕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쌓는 정성만큼 무겁고 큰 공덕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양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부모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사랑을 맑고 깨끗한 감로수, 깐 루스이처럼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릴 줄 아는 리타애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염불하십시오. 둘째, 매달 보름이나 초하루에는 작고 소박한 공약물이라도 정성껏 마련하여 부처님 전에 올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셋째, 그렇게 쌓인 연불과 보시의 공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자식 민준이에게 회양하십시오. 넷째, 혹여 자식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눈에 보이더라도 그것을 꾸짖거나 단정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위한 자비로운 기도의 한마디로 대신하십시오. 내 아들이 아직 어리석어 그러하니 부처님께서 지혜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선을 행하되 그 선한 공덕을 나에게만 묶어두지 말고 널리 다른 이에게 아낌없이 돌리면 그 덕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애써 얻은 소중한 공덕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회양하면 그 청정한 기운은 마치 거센 강물의 흐름을 바꾸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자식의 무거운 업의 흐름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박선영,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죠까 스님, 저는 그런데 정작 그 아이에게 복을 쌓아주고 운을 열어줄 마음을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내지 않았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어미였습니다. 주지 스님,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보살님,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해 진심으로 쌓은 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좋은 인연을 따라 향기로운 열매를 맺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자식의 삶에 따뜻한 자비의 햇살처럼 환하게 피어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양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귀한 복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가 진정한 부모이며 그 나누어 준 복을 다시 되찾으려 하거나 생색내지 않는 이가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박선영, 수 손을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스님, 오늘 저의 이 간절한 정성이 제 아들 민준이의 어두운 내일과 꽉 막힌 운명을 단 조금이라도 바꿀 수 오늘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와 회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실천하겠습니다. 주지 스님, 조용히 눈을 감고 합장하며 참으로 좋고 거룩한 발심입니다. 보살님, 부모의 지극한 공덕이 자식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 그 막혔던 인연은 마치 봄날 새싹이 돋아나듯 새롭고 싱그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물은 본래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지만 회양하는 자비의 마음은 능히 높은 곳에서도 아래로 흘러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법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회양이란 간절한 사랑을 거룩한 공덕으로 바꾸는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박선영 여사는 주지 스님의 다시를 물러나오며 해질녘 사찰 마당에 놓인 작은 연등 하나에 불을 밝혔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한 겹 한 겹 카드를 향한 기도로 쌓여가고 있었다. 아들을 위한 새로운 기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기도, 회양의 힘과 부모의 지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두 번째 기도법인 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회로서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했다면 회양은 그 정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모가 쌓은 선업과 공덕을 오롯이 자식에게 돌리는 이 행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 자식의 업장을 실질적으로 소멸시키고 복덕을 증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기 속 박선영 여사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안타까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회양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을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연금술과도 같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식의 앞날 밝히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회양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기적인 사랑을 넘어선 진정한 자비심을 가르쳐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업연, 오늘 배운 회양의 기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자녀의 삶에 따뜻한 빛을 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기도법으로 더욱 깊은 가르침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 맑고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오후였다. 지난 시간 동안 참회와 회양의 기도를 올리며 박선영 여사의 마음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싹이 트고 있었다. 예전처럼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보다는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는지 혹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마음으로 기도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요. 그날도 해질녘 그녀는 다시 한번 주지 스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조용히 다실 문을 열었다. 박선영, 시전보다 한결 평온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진지한 탐구의 빛이 어려 있었다. 스님,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 마음을 돌아보고 민준이를 위해 참회하고 회양하는 기도를 올리려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은 분명 이전보다 가벼워졌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늘께 다른 것이 과연 저도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가 진정으로 청정하고 강력한 힘을 가져서 마침내 아이의 꽉 막힌 복의 문을 열 수 있으려면 저희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고
어떤 점들을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주지스님,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박 여사에게 건네며 온화한 미소로, 보살님, 기도의 길에서 그러한 의문과 내면의 갈등을 마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더욱 깊은 성찰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빌어 이루는 자녀의 복이 열리지 않는 것은 기도의 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가 아직 복의 문을 여는 참된 조건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부모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의 문을 여는 기도에는 반드시 3가지 중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그 마음이 더없이 청정, 빨징해야 하느니라. 둘째, 기도의 대상, 즉 부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 신, 이 바위처럼 확고부동해야 하느니라. 셋째, 기도하는 행, 힌, 즉 실천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꾸준하고 지극히 성실해야 하느니라. 이 3가지가 마치 수레의 3바퀴처럼 조화롭게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기도의 힘은 온전히 발현되어 막힌 운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마음의 청정이란 온갖 세속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부모가 자식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얻기를, 혹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알게 모르게 이기심과 욕망의 검은 때가 묻어나기 쉽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결국 그 욕망의 무게에 짓눌려 하늘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고 도중에 힘없이 추락하거나 막히게 됩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부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몸과 마음에 큰 고통과 번뇌 없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식의 지혜와 자비를 갖춘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여 세상에 이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복의 문을 여는 자식의 외적인 성공이나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인정을 구하기보다 자식의 내면적인 평화와 영적인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부모의 청정한 마음입니다. 박선영,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듯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민준이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저희 소위 말아이가 남들처럼 소인 이 어미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고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기보다는 저의 불안과 체면,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한 그릇된 기도였다는 것을 이제야 통렬히 깨닫습니다. 주지스, 그러한 깨달음이 바로 마음을 정화하는 시작입니다. 이어서 2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법사,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전하는 청정한 승가, 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깊은 믿음, 즉 삼복, 삼법에 대한 진실된 귀여, 꾀이한 마음이 바로 설 때, 만약 부모가 마음속 한구석에서라도 정말 이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내 자식의 꽉 막힌 운명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한 점의 의심이라도 품는다면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 두꺼운 무명의 벽이 되어 복의 문을 가로막고 굳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은 캄캄한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과 같고 기도는 그 밝은 등불 아래 정성껏 피워 올리는 청정한 향과 같습니다. 등불이 이미 꺼져 있거나 희미하다면 어찌 향을 사르고 그 향기가 널리 퍼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도 깊은 믿음이야말로 모든 올바른 기도의 근본 바탕이 되며 기적을 일구는 원동력이 됩니다. 박선영,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목소리에 진솔함이 묻어났다. 스님, 저는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심오한 가르침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해왔지만 때로는 현실의 냉혹한 어려움과 아이의 절망, 아이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제 기도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조급해하고 부처님을 원망하며 의심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지스님, 인간이기에 때로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꿋꿋이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고 넓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조건은 바로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입니다. 마음은 하늘을 찌를 듯 간절하지만 바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나태해져 중단되기 쉬운 것이 또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마치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음식을 먹듯 목숨처럼 여기고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한다. 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맑은 물을 마시듯 밤에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숨을 고르고 그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듯 기도 또한 그렇게 자연스럽고도 절실하게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깊이 스며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단 5분, 10분이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지혜를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올린다면 그 작지만 꾸준한 정성의 기운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자식의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식 민준이를 향한 저의 이 어리석고 부족한 마음이 티끌 하나의 사심도 없이 맑고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자식 민준이를 향한 저의 모든 간절한 기도가 한 송이 때 묻지 않은 청정한 연꽃처럼 피어올라 부처님 전에 향기롭게 공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이 비록 미약하지만 지극하고도 간절한 정성이 하늘에까지 온전히 닿아 제 자식 민준이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부처님의 크신 복과 무량한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박선영, 스님, 자식을 위해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에 저도 모르게 내 아이가 반다는 간다는 강한 애착이 생기고 그것 또한 복의 문을 닫고 아이의 길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요? 주지 스님, 깊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에서 가장 미묘하고도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며 많은 부모님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는 간절하고 지극하게 하되 그 결과는 온전히 부처님과 인연법에 겸허히 맡겨야 하느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모양을 부모가 미리 마음속에 단단히 정해두고 반드시 그 정해진 모습대로만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며 바란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순수하고 청정한 발언이 아니라 무겁고 괴로운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곧 괴로움의 근본 뿌리이며 자녀의 복을 가로막고 긍정적인 변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 아이가 부처님의 크신 뜻과 자비로운 보살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인연과 복덕대로 가장효로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꽉 막힌 복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 어떤 사사로운 욕망이나 집착도 없는 청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살님께서 앞서 염려하신 것처럼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부모의 어두운 마음,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 질각과 두려움, 겁부심,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 비겁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겉으로는 자식을 위하고 깊이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 부모 자신의 채워지지 않은 욕망, 해결되지 않은 불안, 그리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 세 가지 마음의 독촉, 부싸워는 결국 자식의 자유로운 영혼의 성장을 억압하고 그 길을 좁히며 부모의 순수해야 할 기도를 왜곡시키고 그 힘을 약화시키며 나아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새로운 악걸의 씨앗을 뿌리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할 뿐, 집착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게 만들어 그들의 굳어있는 두려움을 비교하는 마음은 자녀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고 열등감과 반항심을 키웁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며 집착과 두려움, 비교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복도 응하느니라. 간절히 바라는 바를 깨끗이 내려놓고 오직 자비심으로 행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기도는 이처럼 욕망의 내려놓음에서 시작하여 지혜로운 복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과정이니라. 박선영,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밝고 깨달음이 깃든 표정으로 스님, 제가 자식을 위한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말하면서도 실상 제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고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실상은 제 불안과 욕망 그리고 그릇된 집착을 아이에게 투영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기도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며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지스님, 자비롭고 따뜻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가만히 바라보며 그 깊고도 진솔한 깨달음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기도의 문턱을 온전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릇된 욕망과 어두운 그림자들을 용기 있게 알아차리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과감하고도 단호하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향한 무거운 집착을 놓고 가볍고 자비로운 사랑을 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을 놓고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품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어리석고 괴로운 마음을 놓고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품는다면 그 청정하고 밝아진 마음이 곧 자식의 어둡고 험난한 운명의 길을 환히 비추는 꺼지지 않는 자비의 연등 멸통이 될 것입니다. 박선영 여사는 다시 한번 주지 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그날 밤 그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아들 민준의 이름을 한자 오직 아들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만을 간절히 빌며 맑고 고요한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는 비록 소리 없이 짧았으나 이전의 그 어떤 기도보다 깊고도 간절했으며 마침내 자식의 굳게 닫힌 복의 문을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두드리는 첫 번째 맑고 투명한 울림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세 번째 기도, 마음을 비추는 거울, 복을 부르는 청정심과 지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실질적인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운 세 가지 중요한 조건, 마음의 청정,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이와 더불어 기도의 과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인 집착, 두려움, 그리고 비교심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는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며 자비를 실천하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박선영 여사의 이야기처럼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욕심과 집착,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 있게 내려놓고 오직 자녀의 진정한 평안과 영적인 행복을 비는 청정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비로소 강력하고도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여 자녀의 삶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매일매일의 꾸준하고 성실한 실천은 그 기도의 힘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가장 튼튼한 밑거름이 됩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가르침이 자녀 문제로 인해 밤낮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과 실천으로 자녀의 복되고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현명하고 자비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복된 말과 행동이 자녀의 인연을 어떻게 밝히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 싸늘한 초겨울 바람이 산사의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박선영 여사는 여전히 매일같이 절을 찾았다. 수주 동안 이어진 참회와 회양, 그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그녀 내면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많이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받아들임과 소리 없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 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박 여사는 새로운 고민을 안고 조용히 주지 스님의 다실 문을 두드렸다. 박선영,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지만 여전히 근심이 어려 있었다. 스님,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 마음을 닦고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제 스스로는 평온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준이 아이는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아이에게는 그저 말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아이의 닫힌 인연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지요? 주지 스님, 따뜻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얼어붙은 강물도 봄이 오면 녹아 흐르는 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마치 물과 같아서 흘러야 비로소 이어지는 법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지금 민준이의 닫힌 인연은 어쩌면 보살님의 말과 행동으로 다시금 따뜻하게 열릴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모의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자식의 꼬인 인연줄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는 향기로운 실과 같고, 반대로 부모의 악한 말과 거친 행동은 그나마 이어져 있던 가느다란 인연의 줄마저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으니라. 박선영, 눈을 크게 뜨며 복된 말과 행동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이 민준이의 인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그저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쓴소리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이의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요? 주지스님, 그렇습니다.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기운, 즉 업력, 열리기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복된 말이란 구체적으로 이러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칭찬하고 격려하라. 작은 장점이라도 발견하여 진심으로 칭찬할 때 아이의 자존감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둘째, 자식의 실패나 실수를 탓하거나 낙인 찍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교훈을 함께 찾으며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이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침묵할 때 그 침묵을 함께 지켜주며 기다려주라. 다그치거나 캐묻기보다 언제든 네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따뜻한 눈빛과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넷째,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치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듯 혹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듯 정성을 담아 부르라. 그 이름 속에 담긴 사랑과 축복의 기운이 아이의 영혼에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그대로 없어 미해되기도 하고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공덕, 꼰덕이 되기도 합니다. 실로 부모의 혀끝에서 자식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경우도 허다하니라. 그러니 항상 말을 내뱉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상처가 아닌 자비의 꽃씨를 심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아들의 달아쉽다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엄마 셰라빠는 항상 너를 믿고 사랑한단다. 네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부처님의 크신 가피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러한 진심 어린 말들이야말로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박선영,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가가 촉촉해지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민준이에게 믿음을 주는 말보다는 의심과 불안을 담은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하고 다그쳤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기보다 정신 차려라, 나약하게 굴지 말라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 말들이 민준이 마음에 얼마나 큰 돌덩이로 남았을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지스님, 그렇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기운이 있느니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복되고 자비로운 말은 자식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스며들어 그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두려움과 상처, 응어리들을 봄눈 녹이듯 부드럽게 녹여내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번 만번의 형식적인 수행이나 값비싼 선물보다 더 깊고 큰 감흥과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박선영, 그렇다면 스님, 복된 행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것이 자식의 인연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요? 저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지만 그 방법이 서툴러 늘 걱정입니다. 주지스님, 복된 행동이란 먼저 부모 스스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항상 바르게 하고 자식 앞에서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말하느니라. 자식이 곁에서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부모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말과 행동은 마치 거울처럼 자식의 깨끗한 무의식 속에 그대로 새겨지게 됩니다. 남을 돕고 베풀며 스스로 절제하고 검소하며 탐욕과 성냄 없이 온화하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이자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자식 또한 자연스럽게 바르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모가 악업스 얼게를 멀리하고 선업 쌓여 애를 가까이 하면 자식 또한 삶의 여러 재앙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공경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자식의 삶에도 저절로 은혜롭고 귀한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빈경, 스베깅이나 반야심경, 반조신과 같은 경전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자식의 이름을 넣어 회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을 때는 꾸짖거나 걱정하는 마음 대신 조용히 부처님께 그 아이를 위한 축복과 가피를 빌어주십시오. 셋째,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거짓 없이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넷째, 형편이 닿는 대로 어려운 이웃이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자식의 이름으로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보시는 반드시 좋은 인연이 되어 자식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박선영, 감동과 부끄러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스님, 저는 지금까지 민준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제 안의 불안과 분노를 참지 못해 아이에게 거칠고 차가운 말을 쏟아냈고 조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자식의 소중한 인연들을 끊어버리고 아이를 더욱 외롭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지스님, 자애로운 미소로 박 여사를 격려하며 깨달음은 언제나 이처럼 깊은 부끄러움과 자기 반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자식을 탓하거나 원망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미 꼬인 인연을 푸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마른 바람과 같고 행동은 물과 같아서 부모의 복되고 자비로운 말과 행동은 자식의 꽉 막힌 인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시원한 물기를 내어주는 크나큰 공덕이 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올바르고 자비로운 말은 모든 보시의 첫걸음이요, 바르고 정직한 행동은 깨달음의 귀한 씨앗이 되느니라. 부모가 이처럼 복된 언행을 부지런히 닦고 실천하면 자식의 인연 또한 저절로 밝아지고 넓어지느니라. 박선영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주지 스님께 깊이 절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날 밤 그녀는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들 민준에게 상처 대신 사랑을 전하는 복된 말을 한마디라도 건네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그 안에는 지난날의 깊은 후회와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네 번째 기도, 말과 행동으로 쌓는 자녀의 복받 자녀의 삶에 들이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인연을 맺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일상적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운명과 인연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된 말은 자녀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심고 자존감을 키워주며, 복된 행동은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귀감이 되어 스스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박선영 여사가 의심과 불안 대신 믿음과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비로운 언행으로 삶의 모범을 보일 때 그 공덕은 자녀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험난한 세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한 복받을 정성껏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의 업장을 덜어주는 공덕 실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싸늘한 겨울바람이 산사의 기와골을 매섭게 스치는 계절이 되었다. 이른 새벽 해 뜨기 전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박선영 여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변함없이 절을 찾았다.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회하고 회양하며 아들을 향한 복된 말과 행동을 실천하려 애쓰는 동안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들 민준에게 아직 직접적인 답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꾸준히 진심을 담은 짧은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다. 그날도 새벽 예불을 마치고 공양간에서 작은 일손이라도 도운 후 그녀는 다시 주지 스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다시를 찾았다. 마음속에는 아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선영,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맑아진 눈빛으로, 스님, 그동안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많이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원망과 조급함 대신 이제는 연민과 기다림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민준이 아이가 짊어진 제가 하는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이가 과거 생에서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업장들이 있다면 어미 된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씻어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마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내듯 아이의 영혼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주지 스님. 따뜻한 미소로 박 여사의 간절함을 받아 안으며 보살님, 그 마음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업은 비록 자식 스스로가 지은 것이지만 부모가 지극한 정성으로 쌓는 공덕의 힘으로써 그 무게를 얼마든지 덜어주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느니라.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공덕은 어떠한 악업의 진흙 속에서도 능히 선한 꽃을 피워 올리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정성껏 짓는 모든 공덕은 마치 맑고 깨끗한 감로수, 깐로수 가게어 자식의 무거운 업장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선영, 눈의 희망의 빛이 더욱 커지며 공덕을 쌓는 것이 아이의 업장을 씻는 물이 될 수 있다니요. 스님, 그 말씀이지. 그렇다면 제가 민준이를 위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어떤 실천이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길이 될 수 있을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주지 스님,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에는 실로 무수히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근본 마음과 실천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자녀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공덕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나아가 최소한 1가지 이상의 계열, 깔뜰이라도 굳게 지키겠다는 서원, 시일관 올리고 하루 동안 그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려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겠습니다. 와 같은 작은 서원이라도 좋습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악업을 막고 선업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둘째,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욕심이나 성냄, 어리석은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줄이거나 내려놓는 실천을 하십시오. 내면의 탐진치, 판천치, 삼독, 산독 괴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이나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말없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굶주린 이에게 작은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거나 슬픔에 잠긴 이의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 모두가 훌륭한 보시 공덕이 됩니다. 넷째, 자식을 위해 물질적인 보시를 실천하되 반드시 내 아들 베스텔 민준이의 이름으로 이 공덕을 짓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공덕의 주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보시의 공덕이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어떠한 작은 공덕이라도 지은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모든 공덕을 남김없이 자녀에게 회양하는 기도를 정성껏 드리십시오. 이 공덕이 온전히 내 자식에게 돌아가 그 아이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증장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실천하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짓는 이 작은 선행과 실천이 제 자식 민준이의 무거운 업장을 녹여내는 감로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하루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미소 하나, 제가 참고 견디는 작은 인내 하나, 제가 남을 위해 하는 아주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모두 제 자식 민준이의 어두운 앞길을 밝히는 크나큰 공덕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정한 마음과 실천의 공덕이 강물처럼 흘러 마침내 제 자식 민준이의 메마른 삶의 걸음을 맑고 풍요롭게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선영, 깊은 감동과 함께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스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짓는 공덕이 진심으로 아이에게 닿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혹여 저의 공덕 실천 속에 또 다른 집착이나 바람이 숨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지스님,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공덕은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의 중심에 담긴 마음의 순수성과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라 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순수한 진심,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 무죽당의 마음, 오직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진 청정한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보시를 하되 남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고 절을 수천 번 하되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다고 스스로 대견해하거나 그 공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공덕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뿌리와 같아서 소리 없이 자라나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과시하거나 생색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 공덕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선영 고개를 숙이며 스님, 만약 제 아들 민준이의 업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무겁고 깊다면 때로는 그 끝없는 무게감에 힘이 붙이기도 합니다. 주지 스님, 고요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보살님, 자식의 업이 강하고 깊다는 것은 그 인연 또한 그만큼 질기고 복잡하다는 뜻이니 그 얽히고 설킨 업의 실타래를 풀고 녹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성과 공덕 또한 금깊고 간절해야 하느니라. 아름드리 나무의 뿌리가 땅속 아주 깊은 곳까지 박혀 있다면 그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묵은 업을 녹이고 새로운 선연을 맺기 위해서는 깊고도 꾸준한 기도와 정진, 그리고 끊임없는 공덕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반드시 선행을 하되 그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마른 길짐승에게 시원한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일, 더러워진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은 수고, 외로운 이의 말벗이 되어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크고 작은 공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을 실천하는 바로 그 순간 마음속으로 자식을 떠올리며 이 공덕이 내 자식에게 회양되기를 하고 간절히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을 자식에게로 향하게 하는 다리가 됩니다. 박선영,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스님, 이제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짓는 작은 선행 하나, 제 입으로 전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 제 마음으로 품는 자비로운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제 아들 민준이에게 향하는 따뜻한 공덕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어미인 저의 하루 전체가 온전히 제 자식의 복을 쌓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주지 스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부모의 마음이 이처럼 한결같이 자식을 향하고 그 정성이 티끌만큼의 사심도 없이 순수하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의는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대로 두면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지혜롭게 물길을 내어주면 능히 그 흐름을 바꾸고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쌓는 청정한 공덕이야말로 자식의 탁한 업을 맑게 흐르게 하는 새로운 물줄기가 되느니라. 그러니 공덕을 지으십시오. 묵묵히, 그러나 진실되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그리하면 자식의 닫혔던 눈은 그 맑은 공덕의 흐름을 타고 반드시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도 분명히 이르렀습니다. 공덕은 허공에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오 땅에 심는 귀한 씨앗이니라. 당장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그 귀한 공덕의 씨앗은 반드시 자식의 삶이라는 밭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박선영 여사는 두 손을 모으고 감격의 노을 조용히 흘렸다. 그날 밤 그녀는 길가에 버려진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마음속으로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작은 선행의 공덕을 아들에게, 그러나 분명하게 아들의 고단한 삶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기운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5번째 기도. 공덕의 씨앗, 자녀의 삶에 희망을 심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녀의 무거운 업장을 덜어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5번째 기도법, 바로 공덕 실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회양으로 사랑을 나누며 청정한 기도로 복의 문을 두드리고 복된 말과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심었다면 이제 적극적인 공덕 실천은 그 모든 노력을 구체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박선영 여사가 작은 선행 하나에도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공덕을 회양했듯이 우리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그 공덕을 자녀에게 돌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이란 행위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며 진실되고 조건 없는 마음으로 쌓은 공덕은 반드시 자녀의 삶에 밝은 빛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공덕은 심는 씨앗과 같아서 당장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꾸준히 가꾸면 언젠가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녀를 위한 공덕의 밭을 부지런히 일구어 그들의 삶에 희망과 행복의 꽃을 피우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울 때 실천할 수 있는 침묵의 기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끝자락, 아직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산사의 공기 속에는 어느덧 다가올 봄의 생명력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지 스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묵묵히 기도의 길을 걸어온 박선영 여사의 마음에는 깊은 호수와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 민준과의 관계에 아직 극적인 돌파구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끈으로 아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과 염원이 전달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그녀는 주지 스님께 그동안의 감사함을 전하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더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자 다시를 찾았다. 박선영, 한결 평화롭고 맑아진 눈빛으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스님, 지난 겨울 동안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덕분에 제 마음에 혹독했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작은 봄 기운을 느끼는 듯합니다. 참회와 회양, 공덕 실천, 그리고 복된 말과 행동, 나아가 어두운 마음을 경계하는 법까지 스님께서 일러주신 침묵의 기도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위로나 조언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 그 침묵의 기도를 넘어 제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복된 인연들 속에서 행복적이 석som 더 넓게 퍼져나가 아이의 앞날에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지 스님, 따뜻한 차를 따르며 박 여사의 깊어진 마음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음의 발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천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한순간의 깊은 침묵이 더 큰 울림과 진실을 전하고 적극적인 외부의 행동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자식의 마음이 마치 두꺼운 성문처럼 굳게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억지로 부수려 하거나 힘으로 열려 하기보다는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아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의 등불을 밝히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영혼과 영혼이 직접 소통하며 가장 깊숙한 곳에 닿는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흰묵의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나 정해진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자식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 고요히 마음을 모으고 그 간절한 마음과 염원을 그대로 부처님께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도 문득 자식이 생각날 때 바로 그 순간이 곧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입은 굳게 닫되 마음의 문은 활짝 열고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부르며 그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인생의 험난한 길에서 방황하거나 길을 잃지 않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는 마치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자식의 마음결을 가만히 스치며 그 안에 맺힌 응어리와 상처를 부드럽게 녹여낼 것입니다. 이제 그 침묵 속에서 키워낸 자비의 마음을 더욱 넓혀 자녀의 삶에 복된 인연들이 찾아오도록 돕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복은 좋은 인연에서 피어나고 그 좋은 인연은 바로 부모의 넓고 자비로운 마음밭에서 맺어지며 그 마음밭을 가꾸는 것은 바로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과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인연들을 만나야 하며 그 귀한 인연들은 바로 부모가 평소에 짓는 마음의 인과, 인고,
와 공덕의 향기로부터 자연스럽게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자녀의 안녕만을 빌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녀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 즉 스승, 친구, 배우자, 동료, 심지어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연들까지도 함께 축복하고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선영,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어찌하여 제 자식에게 실질적인 복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 깊은 이치가 잘 이해되지 않아 가르침을 구합니다. 주지스님, 보살님, 자식의 삶은 결코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맺는 인연의 그물 속에서 자식의 길이 만들어지고 그 길 위에서 복과 화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설 수 없고 주변의 흙과 물, 햇빛과 바람,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건강하고 풍요롭게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이 앞으로 삶의 여정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바른 길로 인도받고 진실하고 의로운 벗을 만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혜를 배우고 현명하고 자애로운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며 선량하고 능력 있는 동료들과 함께 보람되고 의미 있는 니어미니츠 부모니야몰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자식 민준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인연들이 부디 선하고 자비로우며 지혜롭기를 간절히 빕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남기지 않고 서로에게 복과 지혜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답고도 소중한 인연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귀하고 복된 인연들이 제 자식 민준이의 삶에 따사롭고 밝은 햇살처럼 널리 퍼져 그 아이의 앞날을 항상 밝고 행복하며 의미 있게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자녀를 둘러싼 세상 모든 인연을 향해 자비심을 확장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선연의 그물을 촘촘히 엮어 자녀를 보호하고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축복의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맞이하고 그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인연이 기꺼이 찾아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넓고 깊은 마음밭을 먼저 잘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밭을 가꾸는 3가지 실천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첫째, 남의 기쁨을 마치 나의 기쁨인 것처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남의 슬픔과 고통을 마치 나의 슬픔인 것처럼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둘째,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며 자식을 칭찬하고 그 가치를 높이되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가르치고 이끄십시오. 셋째, 자식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설령 그들이 부족하거나 어리석어 보이고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그들 또한 고통받는 가엾은 중생임을 깊이 연민하며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마음이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넓고 깊어야 인연의 복 또한 그만큼 넓고 깊게 펼쳐지는 법입니다. 박선영 여사는 조용히 합장하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단지 내 아이만을 향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향해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만날 모든 인연들을 향해 자비와 축복을 넓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내 아이의 삶에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보호막을 쳐주는 길임을. 그날 밤 박선영 여사는 고요히 앉아 아들 민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침묵의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아직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연들, 그들이 선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롭기를, 그리하여 아들의 삶의 빛과 온기를 더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했다. 그녀의 기도는 이제 아들 한 사람을 넘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자비의 물결이 되어 아직 보이지 않는 무수한 선연의 문들을 부드럽고도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기도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믿기 시작했다. 6번째 기도, 침묵의 메아리와 선연의 향기. 때로는 말이 아닌 침묵이 직접적인 도움보다 간절한 축원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울 때 마음으로 다가가는 침묵의 기도와 나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복된 인연을 기원하고 만들어가는 선연 맺기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박선영 여사가 자신의 기도를 아들을 넘어 세상 모든 인연에게로 넓혔듯이 우리 또한 자녀를 위한 사랑을 이기적인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말고 더 넓은 자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이 바로 자녀의 삶에 가장 튼튼한 울타리를 세우고 가장 향기로운 꽃길을 열어주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기도의 여정에서 부모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마음의 그림자들에 대해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맑고 따스한 날 아침이었다. 산사의 정원에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힘차게 뚫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앙증맞게 돋아나고 있었고 가지마다 맺힌 꽃망울들은 따스한 햇살 아래 수줍게 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가을부터 겨울을 지나 봄에 이르기까지 주지 스님의 6가지 가르침을 등불 삼아 쉼없이 기도의 길을 걸어온 박선영 여사의 얼굴에는 이전의 깊은 시름과 고뇌 대신 잔잔한 호수와 같은 깊은 평온함과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듯한 맑고 온화한 미소가 감돌았다. 아들 민준에게 아직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극적인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깊은 믿음으로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크나큰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박 여사는 그동안의 가르침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자식을 위한 이 길고도 간절했던 기도의 여정을 어떻게 경건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야 할지 여쭙고자 다시 한번 주지 스님의 다시를 찾았다. 박선영 고손을 공손히 모으고 맑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눈가심 옛 존경 황원수 저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밝고 따스한 빛을 발견한 듯합니다. 참회로 시작하여 회양, 청정한 기도, 복된 말과 행동, 공덕 실천, 그리고 침묵의 기도와 선연을 비는 기도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위한 이 6가지 기도의 길을 정성껏 실천하려 애쓰는 동안 제 자신 또한 헤아릴 수 없는 큰 가르침과 전에 온전히 제 아들 민준이에게 복되고 거룩한 기운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스님, 이 마지막 7번째 회양의 기도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그 의미가 비로소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을는지요. 제 간절한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지 스님. 따스한 봄 햇살과 같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로 박 여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였다. 보살님, 참으로 길고도 의미 있고 또한 숭고한 여정을 훌륭하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지극한 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이 보살님의 얼굴과 마음 위에 이미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신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개별적인 기도는 마치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작은 시냇물과 같고 이 마지막 7번째 원만회양 연민느시구도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시냇물들을 하나로 온전히 모기 그동안 보살님께서 자식을 위해 정성껏 실천해 오신 모든 소중한 공덕과 간절한 마음은 반드시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자식에게 온전히 흘러가야 하며 그 거룩한 흘러감이 맑고도 투명하며 영원히 끊임없도록 이 마지막 회양의 기도로서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보살님. 이 마지막 회양의 기도는 더 이상 자식을 향한 어떠한 사사로운 집착이나 구체적인 바람에서 비롯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조건 없는 순수한 자비심으로 간절했던 모든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지극한 축원으로 조급했던 모든 기대가 아니야 이제는 흔들림 없는 깊고 넓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이제는 자식의 삶과 운명을 자신의 불안한 소나기 위에서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크고 넓으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완전한 지혜에 모든 것을 겸허히 맡기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지스님, 계속해서 경건하고도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회양의 기도문을 일러주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지난 시간 동안 어리석고 미혹하니 중생이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위해 올렸던 모든 미약하고 부족했던 기도와 작은 실천들, 그 속에 담겨있던 이제 이 자리에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저의 소중한 아들 민준이에게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양하나이다.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작은 울림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다 제 자식 민준이의 밝고 건강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위한 더없이 귀하고 거룩한 복과 공덕으로 남김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극한 기도와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제 자식 민준이의 앞길을 환하고 평탄하게 밝히고 그 아이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무겁고 어두운 업장이 봄날 따사로운 햇살 아래 눈 녹듯 남김없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지극히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이제부터 제 자식 민준이가 저의 좁고 이기적인 뜻이나 세상의 헛되고 어리석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크고 넓으신 부처님의 거룩하고도 자비로운 뜻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하고도 소중한 인연에 따라 가장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그 아이의 삶에 대해 지난날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그 모든 구체적인 모습과 결과마저도 이제 이 자리에서 티끌만큼의 미련도 없이 깨끗이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무한한 지혜의 손길에 온전히 맡기옵나니 부디 가엾이 여기시어 굽어 살펴주옵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박선영. 두 눈을 감고 스님의 기도문을 따라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되뇌며 깊고도 완전한 평화와 함께 뜨겁고도 맑은 눈물이 두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결 가볍고도 자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아니 존경하는 주지스님, 이 마지막 회양의 기도를 드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아들 민준이의 모든 삶과 운명을 저의 불안하고 초조했던 소나귀에서 온전히 놓아버립니다. 크고 넓으신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완전한 지혜의 품 안에 모든 것을 감사히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의 고유한 인연과 그 아이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밝은 불성, 포싱을 굳게 믿고 부처님의 가없는 자비와 가피력을 마시벽 순간까지 의심 없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지스님, 고요하면서도 힘있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다. 참으로 장하고 훌륭하십니다. 보살님, 그 완전한 내려놓음이야말로 가장 깊고도 원만하며 완전한 회양이며 동시에 가장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기도는 그 비움이 크고 깊고 완전할수록 부처님의 크신 복과 무량한 지혜는 더욱더 넓고 깊게 그리고 가득하게 흘러들어와 그 빈자리를 남김없이 채우느니라 고 명확히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이 거룩한 기도의 여정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일단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나 그 지극하고도 순수한 정성과 변함없는 그리고 보살님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공덕의 꽃을 피우고 풍성하고 달콤한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박선영 여사는 두 눈을 감고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지나갔던 수많은 장면들을 고요히 떠올렸다. 아들과의 쓰라린 다툼과 오해, 밤새도록 흘렸던 통안의 눈물과 절망, 주지 스님 앞에서 드렸던 간절한 기도와 다짐, 그리고 아들을 위해 이름 없이 실천했던 아주 작은 선행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장엄한 회양의 기도 속으로 하나로 온전히 이어지며 크고 넓은 자비와 공덕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더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충만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처럼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7번째 기도, 원만회양의 강물, 자녀의 삶에 흐르는 무한한 축복과 자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두제원 달에 오신 가르침을 따라 자식에 막힌 운명을 찌개벗고 참회로 시작하여 회양, 청정한 마음과 믿음으로 복의 문을 열고 복된 말과 행동으로 선한 인연을 심으며 꾸준한 공덕 실천과 침묵의 기도로 사랑을 전하고 마침내 이 모든 거룩한 실천과 간절한 마음을 마지막 원만 회양의 기도를 통해 온전히 자녀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도 숭고한 선물입니다. 이야기 속 박선영 여사가 마침내 아들의 삶을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지혜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깊고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듯이 진정한 원만 회양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모든 사사로운 집착과 구체적인 기대를 남김없이 내려놓고 오직 조건 없는 순수한 자비. 부처님께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것을 깨끗이 비우는 것이며 그 완전한 비움을 통해 비로소 더 크고 넓은 복덕과 지혜가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7가지 기도법은 단순히 자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시적인 방법을 넘어 부모 스스로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성장하며 자비와 지혜를 넓고 깊게 키워나가는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이야기와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자녀 문제로 인해 밤낮으로 아파하고 깊이 고민하는 의지, 부디 이 7가지 기도법을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시어 가정에는 언제나 평화와 이해,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는 항상 부처님의 크신 자비 광명과 지혜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첫째,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모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함으로써 자식의 업장을 녹이는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기도의 마음이 청정하고 꾸준하며 집착, 두려움, 비교심과 같은 어두운 마음을 멀리할 때 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식의 인연을 결정짓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작은 선행 하나도 자식의 업장을 싣는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섯째, 말 대신 침묵의 기도로 자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인연을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실천을 회양의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부처님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들은 여러 경전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는 타인을 사스히 쓰며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복이 열린다는 교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부모의 진심이 자식의 삶의 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어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순수한 기도가 자녀의 삶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연등이 되어 마침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